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502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502장입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워둔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워둔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워둔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워둔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아침에 드리는 기도를 같이 드리겠습니다. 토요일 아침에 드리는 기도를 같이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주님을 간절히 찾습니다. 내게 임재하셔서 나와 함께 해 주소서. 자비로운 주님, 이 시간 제게 임재해 주셔서
제 마음에 기쁨과 평안을 가득 부어주시고 제 모든 길을 인도하셔서 오늘 하루의 시간이 주님의 사명을 이루는 복된 날이 되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편 37편 3절입니다. 시편 37편 3절 말씀입니다. 귀한 말씀을 같은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온 심령에 받았습니다.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힘쓰라.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힘쓰라.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러분 3절의 앞부분을 보십시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그랬습니다. 여호와를 의뢰한다. 무슨 뜻인가요? 히브리어로 바타흐입니다.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을 해결책으로 삼는다.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의 방법을 신뢰하며 따른다. 이런 뜻이에요. 내 방법이 있고 하나님의 방법이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해결책이 있고 하나님이 알려주신 해결책이 있습니다. 둘 중에서 내 방법을 따르지 않을 때 우리는 걱정하게 됩니다. 왜 걱정하느냐? 전혀 해결이 될 것처럼 보이지 않아요. 가령 예를 들어서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그 성이 얼마나 견고한 성인데 하나님이 그 성을 정복하는 방법으로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라. 그리고 마지막은 7바퀴 돌고 그리고 그 성을 향하여 다 큰 소리로 외쳐라. 그러면 그 성이 무너질 거다. 하나님이 그러셨어요. 아무리 하나님이셔도 그 성은 주위를 돈다 그래서 소리를 지른다 그래서 그 성이 무너질 리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방법이 해결의 방법처럼 보이지 않을 때 우리는 근심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게 됩니다. 또 하나 왜 걱정하고 염려하느냐? 내게 전혀 이득이 될 것처럼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거의 대부분 나한테는 전혀 이득이 되는 것처럼 보이지 않고 도리어 손해가 되는 것처럼 보일 때가 많아요. 이거 하나님 절 위한 거 맞아요? 하나님 이거 정말 저를 위한 거 맞아요? 이렇게 걱정하고 염려하게 됩니다. 그러나
다윗은 분명하게 간증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의 방법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의 해결책을 걱정하지 말고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뭘 하라고 합니까? 다시 37장 37편 3절을 보세요. 하나님을 의뢰하는 사람은 선을 행하게 됩니다. 선, 토부예요. 가장 핵심적인 뜻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토부예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이 말은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힘쓰라,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일을 기뻐하실까요? 성경 전체로 보면 하나님은 여러 가지 것을 기뻐하시지만 가장 대표적으로 하나님은 우리 자신을, 나를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신명기 7장 7절입니다. 또 스바냐 3장 17절에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 너 왔냐? 반갑다. 그렇게 기뻐하세요. 네, 언제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을 만날 때, 자주 만날 때, 매일 만날 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또 하나님은 언제 기뻐하시느냐? 신명기 30장 9절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할 때, 청종은 뭐예요? 잘 듣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그 다음 세 번째, 하나님이 언제 기뻐하시느냐? 여호와께서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그랬어요. 세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로, 세상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 그때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네 번째, 하나님은 우리가 교만을 버리고 겸손하게 행할 때 기뻐하세요. 여호와는 말에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신다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고집할 때, 우리가 교만하여 고집할 때 기뻐하지 않으시고, 언제 기뻐하시느냐?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그랬어요.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행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또요, 언제 기뻐하시죠? 다섯 번째, 진실하게 행할 때 기뻐하세요. 하나님은 속이는 추를 미워하시고, 공평한 추를, 속이는 저울을, 죄송해요. 하나님은 속이는 저울을 미워하시고, 하나님은 공평한 추를 기뻐하십니다. 잠언 11장 11절입니다. 하나님은 진실하게 행할 때 기뻐하세요. 행위가 온전한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그랬습니다. 잠언 11장 20절입니다. 행위가 온전하다, 그 온전하다라는 말은 탐임이고 뜻은 진실하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진실하게 행할 때 기뻐하세요.
진실한 행위를 하는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잠언 12장 22절입니다. 하나님은 진실하게 행할 때 기뻐하십니다. 또 언제 기뻐하시죠? 하나님은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그랬습니다. 이사야 58장 5절입니다. 하나님은 진실하게 기도할 때 기뻐하십니다. 일곱 번째, 언제 하나님이 기뻐하시죠? 우리가 진심으로 회개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시고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신다 했습니다. 네, 에스겔 33장 11절입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또 여덟 번째, 하나님은 뭘 기뻐하시느냐? 거룩한 교회를 세우기 위해 힘쓰는 삶을 기뻐하십니다. 교회를 허무는 사람이 있죠. 교회를 세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가 건강하도록 그렇게 묵묵히 섬기고 헌신하고 희생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교회를 말로 자기의 이기적인 생각으로 허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는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너희가 산에 올라가 나무를 베어 성전을 건축하라.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라 그랬습니다. 학개서 1장 8절입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는 자를 기뻐하세요. 교회를 세우기 위해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 교회를 세우기 위해 절제하는 사람, 교회를 세우기 위해 희생하는 사람을 기뻐하세요. 아홉 번째, 하나님은 조건 없이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을 기뻐하세요.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그랬습니다. 호세아 6장 6절입니다. 마지막 열 번째, 하나님은 하나님을 깊이 아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호세아 6장 6절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나를 기뻐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것을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내가 사는 걸 기뻐하시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행하는 걸 기뻐하시고, 진실하게 행하는 것을 기뻐하시고, 간절히 기도하는 것을 기뻐하시고, 진심으로 회개하는 것을 기뻐하시고, 그리고 교회를 거룩하게 세우는 삶을 기뻐하시고, 조건 없는 사랑을 실천하는 걸 기뻐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깊이 아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여기에 하나하나를 보면 나한테 이득이 되는 건 없어요. 나에게 이득이 되는 것처럼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근심하고 걱정하고, 그리고 실천하기를 주저하지만 다윗은 말합니다. 간증합니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힘쓰라. 그러하면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시리라 말씀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기쁘시게 하는 일은 돈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희생하고 양보하는 것처럼 보이고, 내게는 도통 아무런 이득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인생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다윗이 그걸 경험했어요. 언제 경험했죠?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다윗은 전쟁에 참여할 수 있는 나이가 되지 않아요. 전쟁하기에는 어린 나이였지만 그가 골리앗 앞에 나설 수 있었던 이유는 나서기를 좋아하는 사람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유는 하나예요. 골리앗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욕했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17장 26절입니다.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가? 이게 이 어린 소년이 무시무시한 장수 골리앗 앞에 두려움 없이 섰던 이유예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걸 참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길 원하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 웃게 되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서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힘써 행할 때 하나님이 승리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시편 37편 3절에서 분명히 말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힘쓰면 왜 이거 나만 해야 돼? 교회 일을 하다 보면 나 혼자만 희생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때 다윗이 말합니다.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힘쓰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복을 주십니다. 다윗이 말합니다. 제가 그 증거입니다. 시골 동네에 양치는 막내 아들 다윗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그를 왕으로 삼으시고 연단하고 훈련하여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위대한 왕으로 가장 많은 복을 받은 왕으로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오늘 이 새벽에 나는 진심으로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힘쓰고 있는지, 주저하고 있다면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무엇을 걱정하는지 우리 자신을 잘 살펴 걱정하지 말고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복되고 귀한 이 새벽에 주여 다윗의 간증으로 하나님이 다윗의 삶에 깨우쳐 주신 지혜로 하나님 저희도 하나님의 지혜를 배웁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주여 저희도 미련한 사람이 아니라 믿음으로 지혜를 가진 자로 지혜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에 힘쓰지 못하게 만드는 우리 안에 있는 불신을 하나님 오늘 주여 성령의 가르쳐 주심으로 주여 다 없애주시고 온전히 기쁨으로 전심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힘써 다윗처럼 복을 받는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 칭찬 듣는 믿음의 사람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가문에 다윗과 같은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일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특심인 열심인 믿음의 사람이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다른 사람과 다른 특별한 열심을 저희에게 주셔서 또 저희 가정과 가문에 주셔서 저희 교회에 주셔서 주님 우리 교회에 우리 가정에 우리 가문에
하나님,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일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열심을 다하는 특별한 사람들을 많이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주님, 다윗과 같은 많은 사람들이 세워지는 복받는 교회, 복받는 가정, 복받는 가문이 되길 원하오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선교 사역을 위하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선교 사역을 위하여 같이 기도하고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주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열심을 내는 특심이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우리 가정에서, 가문에서, 우리 교회에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특심인 사람이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변화시켜 주옵소서. 이렇게 오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선교 사역을 위하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중구 목사님과 조지의 사모님에게 건강과 지혜를 주옵소서. 목사님께 선교의 은사, 구제의 은사, 전도의 은사, 섬김의 은사를 풍성하게 주옵소서. 목사님께 물권, 영권 풍성케 하사 하나님의 선교 사명을 능히 이루게 하옵소서.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선교사들과 전도자들이 양성되고 교육되어 파송되게 하옵소서. 목사님을 통해 화도시온 교회가 강화 지역을 복음과 사랑으로 능력 있게 섬기게 하시고 강화 지역을 거룩하게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목사님을 통해 믿음의 어린이, 믿음의 청소년, 믿음의 청년, 믿음의 청장년, 믿음의 남성, 믿음의 여성들을 계속 일으켜 세우게 하시고 모든 세대가 함께하는 튼튼한 신앙 공동체를 이루게 하소서. 목사님을 통해 화도시온 교회 모든 성도가 기도의 일꾼, 전도의 일꾼, 양육의 일꾼, 봉사의 일꾼들로 변화되고 양육되게 하소서. 화도시온 교회가 대한민국을 거룩하게 만들고 통일을 앞당기며 5대양 6대주를 변화시키는 선교 공동체로 부흥케 하옵소서. 아멘. 우리 두 손 들고 함께 주님 3번 부르짖어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